샬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중요성은 출애굽기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지나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린 것이죠. 요시야 왕은 자손 대대로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키게 함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의 중요성은 그들의 구원의 근본과 뿌리, 즉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 즉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니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된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니까 다윗 시대쯤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 요시야 왕, 즉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기 얼마 직전이에요. 그때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35장은 이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는가.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선대왕이었던 므낫세와 또한 아몬 시대 때에 제사장의 직무가 박탈되었고 천대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제사장직들을 이 요시야가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두게 하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 왕 때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세워두게 되어졌는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지만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을 족속의 그 서열대로 성소 앞에 세우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때 요시야 왕도 방백들도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즐거이 그 제사 가운데 절기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요 무려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드릴 정도였다는 거죠. 굉장하죠. 그들은 다 왕의 명령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인들은 그 반열대로 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들 모두가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례대로.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규례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때 애굽은요 쇠약해진 아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갈그미스를 치러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좀 이상하죠. 이것은 지금 요시야가 해야 될 말들 같은데요.
지금 이런 말들을 이방 왕이었던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를 중상 입히게 되어졌고 결국 요시야는 그때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시야는 이 전쟁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권유받게 되었지만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됨을 통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약 2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패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결국 요시야는 이 나라가 패망한 것을 이 말씀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었죠.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요시야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조금 더 요시야가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시야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을 때 모습을 보세요. 역대하 34장 28절인데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죽을 때 그 장세되는 요시야가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재앙,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탄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그의 슬픔을 노래할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시야를 통한 사명은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과 그리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만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요시야처럼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눈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